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한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자, 아모스 선지자가 본 5가지 환상 중에 어제 3가지 보고 오늘 이제 4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여름 과일. 우리가 여름 과일 하듯이 그 여름 과일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여름과 겨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중해성 기후는 이렇게 여름과 겨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름이 덥고 습하고, 근데 그 지역은 이제 덥다기보다는 온난 건조하고, 그 다음에 겨울은 또 약간 촉촉한 그런, 그러니까 따뜻하고 촉촉한 그런 기후가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계절에 비가 와서 이른 비와 늦은 비 해서 곡식의 자람과 소출을 또 결정짓는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기후와는 다른데, 그래서 여름 과일이 있고 또 늦은 과일이 있고, 무화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른 무화과가 있고 또 나중에 거두는 무화과가 있고, 이 종류가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지를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와는 다른, 그래서 여름 과일이라고 했을 때에 그 여름 과일, 우리나라는 1월 1일에 이 새해가 시작되지만 그 이스라엘도 6월절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3월에서 4월 사이가 이제 1월입니다. 6월절이 있는 이 출애굽한 이 때를 해의 첫 달로 삼아라 해가지고 그걸 1월로 삼고는 있지만, 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할 때 보면은 7월 10일하고 속죄일, 초막절하고 속죄일 지나고 나서 이제 그게 어찌 보면 대속죄일이 1년을 결산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다 이래가지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이제 1년의 묵은 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초막절의 기쁨으로 풍성한 수확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한다 해가지고 그 해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과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1년에서 거두는 마지막 추수, 마지막 거둠,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름 과일 이러면 마지막 추수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추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에 다가온 마지막 심판, 이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생각으로 우리가 장에 가서 바나나를 산다. 바나나를 살 때 한 송이를 산다면 색깔이 어떤 걸 사십니까? 약간 푸른빛이 남아있는 걸 사십니까? 아니면 갈색이 오기 시작한 걸 사십니까? 이 약간 갈색이 끝에 살짝 보이기 시작한 그때가 사실 제일 맛있습니다. 충분히 다 익었을 때니까. 근데 살 때는 그걸 안 사죠.
왜냐하면 그걸 사면 집에 가져가는 순간 그 다음날 딱 일어나 보면 태반이 다 까맣게 되고 나중에 이제 한 절반쯤 먹었을 때는 이제 껍질이 다 까맣게 되고 흐물흐물해지고 초파리가 날아들고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살 때는 약간 푸르딩딩한 빛이 보이는 그걸 사야 끝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놓여 있다? 이게 이제 까만 그 갈색 빛이 보이기 시작한 바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끝물이다 이거죠. 곧 다 상해가지고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이 아모스를 보면서 여름 과일과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하는 이 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쓰시는 그 언어 유희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 1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야 너 무엇을 보느냐? 예, 살구 가지를 봅니다. 그래, 내가 이와 같이 꼭 이룰 거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살구 가지를 보여줘놓고 꼭 이룰 거야? 살구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살구 가지에 대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샤케드입니다. 근데 꼭 이룰 거야 라는 그 말씀이 샤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고 내가 이것처럼 꼭 이룰 거야 한 것처럼 1절에 보면 여름 과일 이걸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카이츠 이렇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캐츠. 그래서 발음이 비슷합니다. 아마 이런 의미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가 꼭 끝이 이르렀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이 지금 여름 과일 환상은 뭐냐?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끝이 이르렀다. 왜 이스라엘의 끝이 임박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느냐? 자, 이들이 죄를 짓는데 이게 지금 자, 일단은 3절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떤 심판을 당할 것인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자, 궁전은 가장 권력이 많은 사람, 가장 부유한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풍악을 틀어라 아니고 애곡을 한답니다. 풍악이 그치고 애곡을 한다. 즉, 이 이스라엘의 가장 힘있고 돈 있는 자들조차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한두 명이 죽으면 애곡을 하고 장례를 치르겠지만 이게 지금 너무나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슬퍼하거나 울 힘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갖다 버리기 바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그야말로 이제 온 나라에 끼치는 엄청난 큰 재앙과 슬픔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큰 심판을 하겠다. 앞에서 심판 1 선포하셨을 때 아모스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 유예할게. 심판 2, 더 강한 심판이 주어질 것이야.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유예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제 그 유예되었던 모든 심판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악,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하셨느냐? 4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방 사람들도 이런 짓을 하면
이건 손가락질 받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할 때 내가 너희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리라 해가지고 구원하시면서 나는 객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없고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아버지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네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을 너네들이 돌보아야 된다라고 법을 주셨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삼킨다? 힘 있는 자들이 더 힘 있는 자들을 이렇게 자기가 야 우리 같이 나누자 아니면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으로 강한 자들을 눌러서 뺏는다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힘 있는 자들이 힘 없고 하소연할 데 없는 자들을 밟아 눌러가지고 짜내가지고 그 돈으로 자기는 사치하고 호화롭게 생활하고 풍악을 울리고 이 모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한 죄악이다 이겁니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면은 손가락질을 받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밟아가지고 그걸 짜내 먹고 앉았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고 그것이 공의가 아니다. 너희들은 온 성읍에서 공의가 다 어그러졌다. 이걸 회복해라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데 그걸 안 한 거죠. 자, 그게 첫 번째 죄입니다. 그 다음에 또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자, 월삭은 월의 첫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하루 월삭 여기를 집회로 모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월삭을 지켜라. 월삭 첫 집회를 첫 성회를 하게 되면 장사를 못하고 일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쉼이 없었죠. 월화수목 금금금입니다. 일을 그칠 수가 없었고 쉰다라는 것은 오직 그 이집트의 왕과 귀족과 제사장들만 하는 것이고 그 외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매일 불려가서 일을 하는 게 그때의 삶이었는데 거기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내가 창조하고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쉰다라는 것. 신들만이 하던, 신들과 귀족들만이 하던 그것을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나는 쉰다. 신의 영역에 동참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해 주셨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지금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월삭 때문에 이거 곡식을 못 파네. 안식일 때문에 우리가 밀을 못 파네. 장사가 안 되네.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휴식을 단지 나는 장사 안 되는 날, 돈 손해보는 날로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그냥 내 손해보는 날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름은 있지만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이고 월삭이고 다 관심이 없죠. 그리고 그 장사도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자, 에바는 우리나라로 치면 대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박을 작게 만든다. 그러면 곡식을 데워줄 때 더 찔끔 들어가겠죠. 사기치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대박에 해가지고 지금 파는 곳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대박에 딱 이렇게 쌀을 퍼가지고
무슨 몽둥이 하나로 싹 밀어내고 그렇게 비닐봉지에 담아주고 뭐 이랬던 것이 있는데, 되박이 그러니까 이거를 딱 퍼가지고 이거를 싹 안 밀어내고 조금 이렇게 볼록하면 야, 이 집 많이 주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대박 자체가 작으면 담기는 양이 적지 않습니까? 이게 사기지요. 우리나라 형법에 사기죄의 사기죄를 성립하는 기준이 남을 속이는 게 하나 들어가고 그걸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게 하나 들어갑니다. 속여서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입니다. 지금 이게 에바를 작게 하는 것은 사기지요. 속여가지고. 그 다음에 세계를 크게 하여, 세계를 이제 내가 그 대가로 달아주는 돈입니다. 돈은 이거를 크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물건은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이익을 취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앉았는데 안식일과 월삭에도 그러고 앉았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어떤 이름만 가지고 종교적인 성전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마음속에는 아이고 이거 돈도 못 버는 날 이러고 앉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죠.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놓고 사기를 친다? 이게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복음이 들어온 초기에 교회 성도들은 사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 정직했거든요. 정직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받죠. 손해보더라도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힘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요? 아니요. 우리나라에 그 구한말 그때 뭔 부자가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빨리 지나가야 내가 장사를 할 건데 하고 사기를 치고 앉았다. 그리고 6절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 동족이 빈한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대신 갚아주라 그랬지, 그걸 너네들이 사다가 노예로 삼아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산다 그랬습니다. 외국인은 사도 동족은 사지 마라 그랬는데 신 한 켤레로 동족을 사는, 아주 싸게 그냥 동족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찌꺼기 밀을 팔자. 찌꺼기 밀을 팔면 안 되죠. 알곡을 팔아야 되는데 그 찌꺼기를 팔지도 않을, 먹지도 않을 그걸 팔고 앉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만 골라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끝이다. 여름 과일을 보여주면서 여름 과일, 카이츠를 보여주면서 캐츠다. 심판이 다가왔다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욥처럼 내가 부지불식간에도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당연한 줄 알고 짓는 죄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면 세상은 변해도 말씀은 변치 않는데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죄악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혹시나 이런 죄악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짊어지고 회개하면서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공의를 세워 나가야 될 겁니다. 공의를 세울지어다 하신 말씀, 우리가 아유 저 사람도 공의를 안 세웠네, 아유 저 사람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손가락질하지 말고 내가 내 삶에서 공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어그러질 때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심판의 대상이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정말 어그러진 모습들을 보지만 저희들이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저희들 삶에서 공의를 세우고 죄악을 경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